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우리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4장은 그 땅의 혼란 속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의 실체를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밤모섬의 고난 가운데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그런 현실을 넘어서는 그러한 영적 세계의 중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4장 3절에서 6절은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 그리고 하늘 예배의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있는 일, 그 다음에 요한이 본 것, 그리고 6장서부터 이제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4장과 5장에는 그 하늘나라의 그 예배를 요한이 보게 되어지고 그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런 것을 봤다라고 하고 정리하고 읽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나눠서 좀 살펴보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이 직접 본 것을 기록한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진리가 있다라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중심이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요한은 3절을 통해서 먼저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인간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 요한에게는 그런 상징적 이 광채의 빛으로 나타나셨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그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전에 그 필리핀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이제 YMCA에서 그 마카티라는 곳으로 이사를 했을 때 그 건물에 경비가 저한테 질문한 내용이 뭐였느냐라면, 너는 몇 명의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인가?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인가? 그래서 너는 몇 명의 하나님을 믿냐라고 했더니 2명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인가?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면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더니 홀리 스피릿, 성령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아닌데 또 다른 이단이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내가 몇 살인 것 같냐라고 물었어요. 왜냐하면은 필리핀 사람들은 나이가 더 들어 보이고 한국 사람은 나이보다 더 젊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3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3번을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저를 젊게 봐줬고, 그 친구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줄로 알았는데 저보다 어린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나를 잘 모르지 않냐? 내가 내 이름은 아냐? 그랬더니 제 영어 이름은 알지만 제 한글 이름은 또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극히 일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나도 하나님 잘 몰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성령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어 주었더니 그것을 메모해서 그 다음에 의아한 듯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잘 압니까? 아내는 뭐 100% 압니까? 가끔 사람들이 저를 안다 그러는데 나의 뭐를 안다는 거죠? 뭐 얼굴을 안다는 겁니까? 저도 우리나라 대통령 잘 알아요. 예, 자주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안다라는 거죠? 예, 그냥 뉴스에 비친 모습을 보고 아는 거지만 제가 그분에 대해서 뭐 100%를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범위 내에서만 아는 것이지 그 범위를 넘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만약에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기독교는 계시 의존 사세계 종교입니다. 멍청하면 믿지 못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이죠. 그러나 그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범주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피조물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그 범위 내에서만 우리는 말해야 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보았을 때 이 3절 말씀에 앉으시는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라고. 그러니까 이 상징적 이 광채의 빛을 요한은 본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본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벽옥과 같이 거룩하고 순결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홍보석 같은 이 공의와 심판,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보좌에 둘러싼 무지개는 그 노아와 맺으신 그 언약처럼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이 성경 속에는 8만 5천 가지의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나도 어김없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좌에 둘러싼 무지개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과 그리고 그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녹보석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정리하면 하나님은 한 가지의 성품만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두려우면서 아름다운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의 계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뵙고
그분 성품 전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영광의 무게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 바로 예배라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그 예배가 그 주는 무게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했을 때 모든 그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러한 선지자들이 정말 납작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서 납작 엎드렸던,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어제도 드렸고 우리 일생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러한 체험이 우리에게 있냐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면 어떻게 내 교만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어떻게 그 예배에 그 집중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딴 생각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으로 가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예배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납작 엎드리게 하는 그러한 겸손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배 한 번에 인생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은 예배 한 번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 이삭은 예배 한 번에 일생의 연단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은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하나님의 벗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 뒤에 붙는 수식어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을 쌓을 때 승리했어요. 그러나 단을 쌓지 않았을 때는 실패했음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 이름 뒤에 붙는 수식어가 뭡니까? 그것은 묻자와 가로대예요. 그러니까 물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오는 성경 귀절에 그 묻자와 가로대라는 문장이 안 나오는 것은 다 실패했습니다. 밧세바 데려오는 거 물었을까요? 안 물었어요. 그래서 그는 실패한 것이에요. 그가 전쟁에 나갈 때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그는 승리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그 승리를 통해서 얻게 되어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까지도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계산해 보았더니 지금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달러의 2배 정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그러면 드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왔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죠. 그러면 그 은혜는 어떻게 그에게 주어졌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늘 물었다라는 겁니다. 늘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중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예배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라는 말씀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이 보좌 주위에 놓인 24 보좌와 그 위에 앉은 24 장로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상징하는 바는 명백하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 사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라는 것이고요.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은 흰 옷인 것을 보게 되어지고 금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앉아 있었어요. 그것을 요한이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흰 옷은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진 거룩한 정결을 상징하죠. 그리고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마포 옷이 나와요. 그 순교자들에게 세마포 옷을 주고 그 다음에 잠시 쉬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도 나오고 그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옷이 상징하는 것은 거룩이고 그 옷이 상징하는 것은 정결인데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해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몸이 씻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여치 떳떳이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금면류관은 그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그러한 승리 그리고 영광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각종 면류관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면류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우리 성경은 그것을 던져버렸다라는 잘못된 그러한 그 문장으로 해석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제대로 번역되어져 있는 것 또한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보좌에 가까이 앉아 있는 자리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그러한 존귀한 신분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존귀한 사람이 왕 가까이에 앉을 수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고 요한은 이 장면을 보면서 깨달았을 것이에요. 밤모섬의 고난 속에서 신음하던 자신과 교회가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 하늘 보좌 주변을 구성하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라는 사실에 요한은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정리할 때 마지막에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그 장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감동과 감격을 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땅에서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늘 보좌의 관점에서는 성도는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받은 자들이다라는 것. 아멘. 이것이 예배가 우리 안에 주는 힘이다라는 겁니다. 현실을 넘어서 우리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고 그것이 바로 예배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못 받는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는다라는 것처럼 심각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세상을 향해서 어깨를 펴고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돈 앞에 비굴하지 않았어요. 없다라고 비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족했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에 가난한 것 영광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영광의 보좌를 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깊은 교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요한은 보좌 앞에서 세 가지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진 그러한 권능과 위엄과 심판의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죠. 일곱 등불, 성경의 계시록에 특별히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완전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곱 등불,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라고. 하나님은 완전한 그러한 지혜, 능력, 그죠? 그리고 충만한 그러한 성령을 의미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와 내생물이 나오는데, 하늘 예배의 질서, 그리고 순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전적 존재들의 경배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하늘나라의 그 성전의 축소판이 그 성전이고 성막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성소 앞에 나아가기 전 그 번제단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큰 물두멍이 있죠. 거기서 뭘 하죠? 씻는 거잖아요. 제물을 씻고 씻어서 그 다음에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 놓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상징하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성전과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그런 물두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두멍은 그 뒷모습은 그 안쪽으로, 그리고 그 황소에 의해, 그리고 그 위에 얹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다른 성경, 다른 곳에는 조금 달리 표현되어져 있고, 여기에도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생물은 그 사자, 송아지, 그리고 사람과 같은 형상, 독수리. 그러면 이것들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자가 상징하는 용맹이고, 송아지가 상징하는 것은 그런 충성, 희생, 그 베세메스로 가는 그 소처럼, 그 울면서 그 가는 그 소처럼 충성과 희생을 상징하고, 사람은 지혜, 그리고 독수리는 민첩함과 생명력을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중심으로 끊임없이 예배가 드려지는 모습을 요한이 보았어요. 하늘의 예배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예배는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의 보좌였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예배는 바로 이 하늘 예배 반영이라는 것,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힘을 잃을 때 우리는 다시 이 보좌의 광경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려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야죠.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힘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많이 모였느냐 적게 모였느냐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 예배 현장에 내가 있다라는 것과 내 눈이 열려서 하늘의 보좌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은혜로 충만할 것이고, 이전을 떠날 때 세상을 향해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좌라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이 목회자의 설교도 아니고, 예배의 중심이 찬양단의 찬양도 아니고, 예배의 중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우리의 시선이 머물 곳은 문제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는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전에 한국에서 기도원 사역을 할 때
뭐 제가 음치지만 찬양을 인도를 해요. 근데 뭐죠? 금을 녹여서 그 몇 돈 되는 반지를 만들었어요. 그 반지가 갖고 싶어서 뭐 금방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손가락에 끼고 있는 건데 저희 어머니가 그걸 늘 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전도사가 그런 거 끼고 다니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도 끼고 다녔어요. 끼고 다녔는데 이상하게 찬송을 인도할 때만 되면 이 반지를 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인도하는 중간에 뭐 하냐면 반지를 빼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놓는 거예요. 결국은 그 반지는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호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어느 날은 시계를 풀러서 호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라면 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초라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나를 꾸미고 멋있어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꾸미고 그리고 내가 그 추구해야 될 것이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쓴다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누더기를 걸친 것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감히 교만의 머리를 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들은 겸손했고 진정한 예배자들은 말 한마디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진정한 예배자는 나라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위하여서 도구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보좌이지 음악도 목회자도 아니다라는 것. 우리의 시선이 그런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그런 환상은 단순한 미래의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기준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리라는 것, 예배는 성도의 신분을 회복하는 자리라는 것, 예배는 하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라는 것. 그러므로 예배의 본질은 뭐 좋았다, 감동했다가 아니라 보좌를 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충성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보좌에 주목한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나 지금 우리 애들 예배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아닌 다른 데 시선을 두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고 회개하고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마주치시고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초청하는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말씀드립니다. 땅에 시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늘 보좌를 향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예배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온갖 잡생각에 예배를 흐트러 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 내내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십자가 바라보셔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